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8월 월초 예배를 드리면서 수련의 달, 어떻게 하면 수련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즉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벗어버리자. 경기에 임하기 전에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훈련소에서 지급하는 복장으로 가야 됩니다. 고대에는 온몸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알몸으로, 때로는 밑에만 가리고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자.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목표는 경건이라고 하는 목표. 경건이라는 단어는 좋다라고 하면서 좋은 예배자, 좋은 섬기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목표로 삼고 나가자. 근데 아무리 잘 벗고 좋은 목표를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기장 얘기를 했죠. 굽나디움. 그래서 우리가 메인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즉 종합 경기장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펜싱 경기장, 농구장, 야구장 이렇듯 고대에는 기능별로 경기장이 다 따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경기장, 마차 경기장, 또 씨름하는 경기장, 뭐 여러 경기장이 있는데 오늘 말하는 이 굽나디오는 종합 경기장을 말합니다.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옷도 벗고 또 탈의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강의실도 있는 이런 곳이 경기장, 굽나디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수련이 마치면 나름대로 훌륭한 군인의 모습으로 서서 국가에서 인정받는, 오늘날 뭐 군사학교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이 마치고 나면 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아주 유능한 사로 서게 된다. 이게 훈련 받는 사람, 즉 수련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물어본다면 수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 순간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번 8월 한 달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내가 8월 1일 날, 2일 날 가졌던 사고와 생각들이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경건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여 이번 한 달 마지막 끝나는 그날 역시 내가 한 달 잘 살았다. 역시 한 달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사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훈련의 시간이요, 그 다음에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라는 게 뭐였을까라고 했잖아요. 경건은 옳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건의 삶을 살려면, 그래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얼음은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예, 너무 감사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주셔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가끔 그래요. 커피를 시키러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영어라서 잘 몰라요? 얼음 들어온 뜨거운 커피 달래요. 그거나, 자, 얼음은 차가워야 정상인데, 뭐죠? 뜨겁대요. 이게 이제, 우리, 교수님이 권영경 교수라고 그분이 쓴, 단어인데, 저는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뜨거운 얼음이야.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뜨거운 얼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자, 그게 뭐냐면 이거죠.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게 뜨거운 얼음이에요. 거룩한 산 뭐죠?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물에 제사상에 그 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과일, 그 다음에 뭐죠? 그 뭐 조기. 제사상을 잘 안 봐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갑자기 조기가 또 했다 벌떡 일어나. 나 싫어.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갑자기 감이 벌떡, 감 돋나? 감이 딱 이러더니 사과를 탁 치면서 너 나가. 요즘, 그죠? 파인애플을 올려놓는 데 있잖아요. 탁 치면서, 야, 이것은 우리 신토불이 아니야. 가. 제사상에 싸워요? 안 싸워요. 왜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모든 재물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죽은 제물 아니면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되는데 제사 아니면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제물이래요? 그래서 뜨거운 얼음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그 다음에 보리, 밀, 그다음 과일을 첫 열매로 드렸어요. 소를 데려옵니다. 소를 산채로 제단에 올려놓아요? 아니죠. 각을 뜨고 또 피를 받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각을 한 열 몇 개? 15개인가 16개를 각을 떠요. 목 자르고 발 자르고 발 자르고 정강이 자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여요. 자, 밀하고 보리를 산채로 드립니까? 아니면 죽인 채로 드립니까? 그냥 산채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밭을 떼갖고 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려야 돼. 근데 이걸 착 자릅니다. 자른 것도 부족해서 타닥 털어가지고 뭐예요? 건조시켜요. 건조기에다 넣고 건조시킨 다음에 맷돌에다 넣고 어떻게 해요? 지근지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일은 어때요? 과일도요, 산채로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산채로 드리려면, 일도 내리세요. 산채로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과일 나무를 그대로 떠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과일 나무에서 딱 따는 순간, 과일은 죽어요, 살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제사로라고 하는 말은 안 맞아요. 마치 뜨거운 얼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 뭐래요? 예배다. 여기서 영적 예배다 이러면 성령으로 막 불러불러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죠. 영적 예배 있죠? 영적 예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드릴이라고 써놓았다고. 뭐죠? 뭐라고 써 있어요? 333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만약에 안 써 있는 성경은 갖다 버려. 그리고 새로 사요. 3이라고 써 있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그렇지.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합당한.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영적 예배가 뭐냐면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여기 예배라는 뜻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당하게 섬기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말이 돼요? 뜨거운 오름을 갖고 왔더니 이게 합당한 거래. 산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걸 뭘 따져. 어떻게 믿어라? 어떻게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너무 덮지 말고 살짝 열으라고. 살짝 열어서 이 뜻을 받아 알으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뜨거운 얼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보세요.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빨리 이게 움직이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유튜브도요 요즘에는요 30분 20분 지나는 건 안 봐. 이제 보는 거 뭐죠? 있잖아, 그 짧은 거 숏이라고요. 짧은 거. 자, 가끔 TV 보다가 보면 드라마 쫙 신나게 하는데 중간에 맥을 탁 끊는 게 있어요. 뭐죠? 광고. 근데 딱 1분 하거든요. 길어요, 안 길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근데요 이 1분 동안에 선전이 몇 편 나오냐면 4편 나옵니다. 4편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15초마다 한 편이 끝나요. 15초마다. 오늘 가서 보세요. 딱 맞아. 그런데 15초 지날 때 화면이 몇 개 바뀌는지 하면 타타타타타 바뀌는 게 많게는 30개까지 바뀌어요. 15초 동안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근데 알아보면 그만큼 빨리 속도가 빨리 움직이는 것이 우리한테는 익숙해요. 그래서 막 핸드폰 안 되면 막 누르잖아. 안 되면 껐다 키잖아요, 또 다시. 그러니까 빨리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설교를 보통 30분에서 40분에서 50분 하거든요. 어떤 때는 1시간 해요. 기적이요? 이렇게 앉아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산 제사라니까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지금 아멘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걸로 믿는 게 아니라 여기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예, 뜨거운 얼음으로 갖고 산다는 거 제가 이제 설명해 줄게요. 누구를 할까? 우리 저기 나와봐. 효창이 나와봐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을 내가 나오게 하겠냐. 자, 보세요. 서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웃긴다, 그죠? 자, 보세요. 자, 내가 긴장하니까 콧물이 나오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든지라겠어요. 자, 차렷. 자, 나를 쳐다보세요. 자, 오른편 뺨, 그러니까 이 사람,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른편 뺨을 치려면 보통은 뺨 때릴 때 뒤에서 이렇게 때려요? 아니죠. 옆에서 이렇게 때려요? 아니죠. 정면에서 때리지. 정면에서. 근데 뺨을 때리는 건 인격 모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오른편이 어디예요? 밥 어디로 먹어? 또 왼손으로 먹는다고 몰라. 자,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오른편은 이쪽이잖아요. 그죠?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요? 그러면 제가 맞은편에서 이 사람을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때릴 때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저의? 그렇죠. 왼손바닥을 때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옛날 갈 것도 없어. 얼마 전까지 우리 왼손잡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정상의 비정상 맞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단다 해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왼손잡이를 비정상이라고 했다고. 성경에도 왼손잡이는 장애인으로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이 사람이 왼손으로 이 사람이 오른편을 맞으려면 나는 어떤 편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맞는데 오른손으로 맞는 게 어쩌면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오른손으로 맞는 게 좀 낫겠어? 왼손으로 맞는 게 열받겠어요? 그렇죠. 왼손으로 맞는 게 더 열받죠. 자, 탁 때렸어요. 정상이 아닌 게 정상을 때렸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되죠? 오른뺨을 맞았냐? 되들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오른뺨을 맞았냐? 머리를 들어 받아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뭘 돌려대래요? 아니, 왼편을 돌려대래. 그러면 이 사람의 왼편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탁 때리고 그게 아니라 때리고 나서 왼편을 돌려대라 그러면 주먹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맞아, 안 맞아요? 맞다고 그래요. 주먹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왼손으로 맞은 것도 억울한데, 왼손에 손바닥으로 맞은 것도 억울한데, 그 다음에 뭘로 맞아? 주먹으로 맞는 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뜨거운 얼음이라는 거야. 땡큐.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니까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갖다 틀어. 감히 나를, 그것도 정상의 눈이 아닌, 정상의 손이 아닌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얘들아, 정상이 아닌 손바닥으로 맞았다 할지라도 뭐까지 허락해라? 정상이 아닌 손은 주먹 등으로도 맞을 것을 열어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훈련에 임하는 경건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하면 아무나 하게 해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뜨거운 얼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그 뜨거운 얼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래서 왼편을 맞으려면 오른편을 비정상이 아닌 손으로 맞거들랑 왼편을 돌려대라. 주먹으로 더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더 큰 수모가 온다 할지라도, 더 큰 무시함이 온다 할지라도 감내하거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신학교 가서 강의할 거라니까요. 예. 이번에 오사카 신학교 가서 산상수훈을 할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거예요, 제가. 자, 여러분, 뜨거운 얼음을 소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찬 얼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보지만 우리 세강에 속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뜨거운 얼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중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중인격자예요. 내가 버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가지고 살아요, 지금까지. 목사님, 나는 이중인격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딱 보니까 삼중인격이야. 우리는 다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도 그걸 인정해요. 거룩한 척, 아닌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뭐죠?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예, 본받지 말고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너무, 자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예화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 이거예요, 이거. 알죠? 꼬맹이가 할아버지하고만 살아봐요. 꼭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거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우리 애기들도 있었어요. 우리 그 교회에 꼬맹이도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본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본받는다. 그러니까 형체가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속에 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또 말하죠. 뭐라고 돼요? 변화를 뭐야? 받아라. 그러면 이 아이가 변화받는 게 뭐냐면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때가 되면요. 야야야야, 그거 뒤에 손 풀어. 이렇게 해서 안 풀어요. 이거 너 그거 왜 할아버지 흉내내? 그거 아니야. 해도 얘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언제 풀어요? 자기가 할아버지가 아닌다는 걸 느낄 때 풀어요. 자기는 이 뒷짐을 안 지어도 잘 걸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뭐냐? 새롭게라는 단어예요. 새롭게. 다른 말로 말하면 벗어버리고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는 순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는 순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래요.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그러지고 뭐한 세대? 거스리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딱 이거면 끝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이거예요. 나무가요, 비틀어져 버렸어요. 비틀어졌어. 그리고 제대로 서야 될 이 나뭇가지가요, 완전히 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세대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거의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요, 어떠한 상황이 딱 닥치면요, 비틀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말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틀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정신도 건강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세대가 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매사에 이렇게 비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비틀어진 이 삶 속에,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꼬맹이가 뒷짐지듯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뒤에 뒷짐을 지고 있던 손을 놓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변화라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이중인격이 있다고요. 내 안에 이중의 인격이 있다고요. 7장 2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중인격자예요. 나에게 선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여기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합시다. 나는 이중인격자다. 인정하자고요. 능숙한 평생 동안 목소로 살아왔던 목소라 할지라도 휘어진 자로는 직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을 수 있나요? 자기의 경험으로 아무리 그어댄다 할지라도 저 휘어진 자로서는 직선을 못 긋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휘어진 자는 버리고 새로운 직선의 자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 휘어진 자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휘어진 자로는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어딘가를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중인격자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휘어진 자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내가 경력이 얼만데, 내가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이거 정도 직선 하나 정도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휘어진 자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직선이 나올 수 없죠. 아무리 경력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삶이 자체가 목수라 할지라도 휘어진 자랑을 깨닫는 순간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자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벗어버렸습니다. 아니면 목표를 향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뜨거운 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도 안 되는 것 때로는 아멘하고,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이러지만은 또 나가면 손해볼 것 같으면 싹 뒤를 감추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니까 제가 봐도 권사님 같아. 교회 다니면 얼굴 써 있잖아요. 몰라요? 꾼은 꾼을 알아본다고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 권사님이신가?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운동하러 오는데 둘이서 같이 와요. 남자야. 같이 오는데 보니까 남자 되게 착하게 보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는 남편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은 안 왔어요. 그 남자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아니, 왜 그 남자분 안 왔어요? 혹시 남편이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얼마 좋아. 근데 그 다음 말로 하냐면 무늬만이요. 그래. 무늬만 남편이래. 쉽게 말해 같이 사는 남편이지만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 응? 같이 살고 있지만은 전혀 생각이 달라요. 이게 부부래요. 우리는 이중인격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십시다. 가져오셔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서로 뭐가 되어요? 지체가 되었대요. 지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몸 속에, 사람이라는 존재의 머리, 그 다음에 눈썹, 이게 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데요,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서? 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네. 주님 안에서가 아니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 이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내 스스로가 살고 있으면 무늬만 부부, 내가 혼자 살고 있으면 공동체는요 모래알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우리 올초 기도 제목 올려놨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백향목 같은 성도들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가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섬김의 도를 다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의 도를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를 쓴 거예요. 포기하고 아프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오늘 저한테 그래요. 어떤 일부에 끝나고 가는데 제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알고 봤더니 포기한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들려요. 이 비겁한 자야, 이 도망자야. 저는 싸우기 싫어서, 그리고 갈등하기 싫어서, 또 다른 말 듣기 싫어서 포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거기를 도망온 거예요. 도망온 거예요. 어떤 분이요 그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신학교를 왔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내가 이래봬도 어느 직장에 다녔는데 그 직장에 나 그만두고 여기 신학교 왔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공부가 어려워요.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요 그 좋은 직장 내버려도 왔는데 왜 나를 있게 두십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인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주 가만히 있어도 월급보다 들어오는 돈이 한 3배는 많은 직장이에요. 뭔지 알죠? 또 직장 얘기하면 시험 들으려. 그런 직장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맘대로 3배를 먹고 그 다음에 집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거 받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만났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도 가져와. 안 받을 수는 없잖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에라 나 이 더러운 직장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원하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만두고 신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오니까 신학생들이 차고 넘쳐. 제가 신학교 갈 때는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700, 600 몇 명 했어요. 신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600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1년이면. 근데요, 신학교와 교회는 많은데 사회는 변화가 안 돼. 더 악해졌어. 왜 그랬을까요? 그 신학교 올 그 친구가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어때요? 더 악한 놈이 와가지고 이제는 4배를 먹는 거야. 그때 그 친구가 산상설교를 배우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3배를 벌을 때 앉아 있다가 예수 만났으니 이제 점점 줄여서 2배, 더 줄여서 1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쟤는 안 먹네? 쟤는 안 받네? 왜 그렇대?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랬더라면 그 직장에 변화가 왔을 터인데, 나는 그게 싫어서 나는 내 스스로가 어렵다고 해서 그 직장에 나와서 보니 그 직장이 더 타락해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포기했다고 하면서 자랑했지만 알고 봤더니 나는 실패자였어요. 나는 똥물에 몸 안 담그겠다 했지만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똥물에 몸 담궈서 우리 똥물을 변화시킵시다. 예. 그게 경건의 훈련을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한마디요. 기도에 항상 뭐하며. 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요? 힘쓰래요.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항상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뜨거운 얼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중인격이지만 올바른 인격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가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집트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길래 봤더니 또 뭐 없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 그 내가 그냥 적어가지고 야, 이거 그려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저 숯불에 보면, 숯을 보면 불이 달궈졌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달궈졌죠. 근데 언뜻 보면 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죠? 그러나 저 숯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걸 메고 있는 사람은 뜨거워 안 뜨거워? 얼마나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응? 불이 불인 걸 알고 접근하면 덜 뜨거운데 저건 숯이요, 없는 것 같았어. 근데 메고 나니까 어때요? 엄청 여기서부터 뜨거워 막 내려와. 못 견디겠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사람이 얘 이제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수라고 해서 너 나쁜 놈 막 그러면 이건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한테 이 사람들이 잘해줬어요. 잘해줬다고. 그랬더니 이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화되기 시작해. 바뀌기 시작해. 근데 나중에 좀 더 지나니까 미안해해.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나와.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치 숯이 머리에 올라가면 바로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 안 뜨거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다 못 견디겠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악한 자를, 나에게 원수를 그가 줄이거든 있는 것도 뺏어버려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먹이고.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이거 쉬워 어려워? 그것이 그 사람 머리에 뭐를 올려놓는 거요? 하나 올려놓고 또 2개 올려놓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건의 삶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면요, 누가 제일 기분 좋냐면 목사가 가장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 30년 목회하잖아요. 응? 이 30년 이제 넘어갔네 벌써. 29에 왔으니까. 몇 살인지 알았네. 내년에 한갑이잖아요. 지금 횟수로는 31년째네 이제. 이렇게 오면서요, 참 여러분 대단한 분이 있어요. 초지일관 안 바뀌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5분 늦게 오니까 지금도 5분 늦게 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조금만 숯을 하나 올려놓읍시다. 하나 올려놓자고요. 예. 우리가 원수가 저리거든 안 주면 내 자신이 지금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주면은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자고요. 내가 줌으로 그의 머리에 뭐를 올려놓는 거예요? 저 숯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훈련을 우리 8월 달에 한번 살아가 봅시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요 지금 속으로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막 이 얘기가 자꾸 막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안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식구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부인을 알면 얼마나 알고 남편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요. 여러분은 자식들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자식이 부모를 알면 얼마나 알아요? 지난주에요 우리 큰아들놈이 이렇게 왔길래 야 머리 좀 어떻게 해봐라 했더니 싹싹 저를 싹 하면서 하는 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운데 머리가 없네요. 그래. 여기가 없다고. 인자 알았냐? 했더니 인자 알았대. 내가 저를 얼마나 키웠는데. 그죠? 몰라요. 식구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제대로 알겠나요? 그러나 우리 말씀 붙들고 갑시다. 그에게 악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준다면 그것이 악한 줄을 게 아니라 그에게 뭐를 올려놓는 거예요?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